지난 3월 첫 주일 지나고 책을 한 권 소개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아부의 기술이라 하는 책이었습니다. 저하고 아부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그런 주제여서 아주 관심 있게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누가 지었느냐 하면 지금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시사주간지 타임의 이 타임지의 편집인을 역임했던 리처드 스탠걸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세계적으로 이 타임지는 독자만 해도 약 2,5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죠. 거기에 편집장을 했던 이 스탠걸이 저 책을 쓰게 되어졌는데 아부를 아주 좋게 해야 되는 것으로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책이어서 관심 있게 읽게 되어지면서 저의 생각도 조금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부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부하는 것은 안 좋은 것입니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부는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반응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조 장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신 조 장로님 입장에서는 아부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 하는 게 좋대요. 자, 여러분, 아부는 이중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부를 안 좋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제가 아부를 찾아보았더니 아부란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알랑거리는 행동을 아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이거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아부의 기술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 아부의 의미는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옥스퍼드 대사전에서 아부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쫙 정리를 해놨는데 10가지를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크게 설명을 드리면 아부는 2가지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아부는 과분한 칭찬을 일컬어서 아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긍정적인 면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2번째, 부정적인 측면에서 아부를 아첨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교적 문화권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부를 아첨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탠걸은 아부를 부정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보면서 전략적 칭찬으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한 분 한 분의 장점을 기억하면서 그 장점을 칭찬해 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단점을 보면서 비평하는 게 좋습니까? 어느 게 좋지요?
칭찬이 싫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분도 없네요. 비난이 좋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이 아부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대와 달리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상대방을 좋게 표현하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는 아부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더라고요. 입술로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출세한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속에서 출세한 사람의 대부분은 뭘 잘하는 사람이라고요? 아부를 잘하는 사람이래요. 국민에게 아부를 잘하면 뭐가 되는 거지요?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그렇죠. 국민에게 아부를 잘하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진다라는 말은 결코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백악관은, 미국의 백악관은 뭐가 있느냐? 아부의 TF팀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TF팀을 통해서 국민에게 어떻게 아부하고 국민에게 어떻게 행복하게 하고 국민에게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대통령이 될 사람. 대통령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차 대통령을 하고 2차 다시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부의 TF팀을 통해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은 대부분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들을 일컬어서 아부의 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국의 최고 지도자를 우리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라든지 미국의 빌 클린턴 같은 사람, 세계적인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아부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입술로 하게 되어집니다. 아부는 입술을 가지고 하는 거죠.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시장 선거를 하고 있는데 아부를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부 안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시장,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으로 세워줄까요? 세워주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듣기 좋은 소리로 과분한 칭찬을 하고 과분한 사랑을 드러낼 때 시장에 당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나오는 모든 제품들도 각 기업처에서 나오는 모든 기업의 제품들도 그 제품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아부를 잘하면 그 기업의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진대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스탠 거래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이 사람에게는 아부를 잘하는 것이 오래 살아남는 비결이랍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옆에 참모 가운데서 아부를 잘하는 사람은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바른 말 한다고 콕콕 찌르면 금세 목이 날아간대요.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100% 맞는 얘기 같아요. 자, 그런데 모든 세상사가 입을 통해서 표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을 나타낼 때 대부분의 것은 입을 통해서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배장로님이 기도를 참 은혜롭게 잘 해주셨어요. 그렇죠? 와, 동의를 안 하십니까? 장로님이 준비해 오셔서 너무 기도를 잘했어요. 이게 아부라니까요. 무슨 얘기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입술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목사는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에게 아부를 잘하고, 이 아부를 다른 말로는 과분한 칭찬이라고 그랬죠. 이 아부를 전략적 칭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전략적 칭찬과 과분한 칭찬을 하면 할수록 사람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부를 어떻게 생각할까?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러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 가까이 하고 입술로 공경하는 것, 그러나 마음은 멀리 떠난 신앙의 아부꾼은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부를 좋아하고 지나친 칭찬을 좋아하고 전략적 칭찬을 듣는 것을 기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 없는, 믿음 없는 입술로만의 신앙 고백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으면서 가까이 하는 척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나라의 잘못된 종교 행위, 잘못된 신앙생활에 관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 유다 지역에 모든 산에 있는 주상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 왕이 자국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산당들과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모세의 놋뱀 형상이었습니다. 모세의 놋뱀 형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게 물려 죽게 되어질 때 놋뱀을 높이 만들어서 달아
올려놓고 그 노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뱀에게 물려도 다시 다 나음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 노뱀 형상을 보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엎드리고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와장창 부숴버렸더라. 여기에서 노뱀을 느후서단이라고 그랬는데 이 느후서단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네오셰트라는 말로서 이 네오셰트라고 하는 말은 노수로 만든 헛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가치한 것을 나타냅니다. 노수로 만들어 그렇지만 그것은 헛된 것이다. 무가치한 것이다. 그래서 파괴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남쪽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나 이방신들에게 절을 하고 이방신을 경배하는 일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그 당시 지도자들의 신앙이 어떠했는가? 이사야 28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의하면 제사장들, 선지자들, 교계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맑은 정신, 깨끗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모든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친다. 포도주로 말미암아 막 갈짓자 걸음을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옳은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을 하는 재판관들이 재판을 잘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고 완전히 세상 말로 표현하면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이런데 백성들은 두말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제사는 드리는 것 같지만 옳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듯 행동은 나타나지만 마음은 이미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드리는 제사, 정성 없는, 믿음 없는, 신앙 고백 없는 그 제사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강대국 애굽을 더 사랑하고 강대국 애굽을 더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세상 권력, 세상 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 이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서도록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들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세상 권력, 세상 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사람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제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까요? 이런 사람들의 예배 하나님이 그대로 흠양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이하 14절 말씀, 스크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의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바칩니다. 월삭 제물, 주일 제물, 무슨 제물, 많은 제물을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제물을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성회로 모이는 그 성회, 믿음 없는 성회, 정성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 하나님께서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없는, 정성과 믿음이 없는 성회나 절기나 그 어떤 제사도 기쁘게 받아주지 않겠다고 말씀하면서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사야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7장 6절 이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고운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들의 전통, 탈무드가 그들의 전통이지, 자기들의 전통에는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들의 전통에는
행함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전통만을 쫓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정작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형식적인 믿음, 가식적인 믿음, 이런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먼 거리를 두면 둘수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표현하실 것인가, 오늘 본문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과 멀리하고 하나님과 먼 거리를 두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고 기이하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먼 거리를 두고 간격이 멀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기이한 일의 원어를 보았더니 우리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자기 앞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총명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질 정도로 그 사람 앞에 기이한 일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기이한 일이 지금 한국 사회 속에 나타나고 있는, 아니 전 세계 속에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19 현상이 아닐까. 오래전 흑사병이 아닐까.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자복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기이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 이 요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니느웨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을 힘들게 하고 자신의 민족에게 아픔을 주고 자신의 민족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던 강력한 나라, 이 니느웨가 수도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이방 나라잖아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 니느웨는 민족적인 측면에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이 니느웨야말로 그 당시 열강 속에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내 같은 사람이 가서 말을 한다고 말을 받아들일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야 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가지 말아야 할 정반대의 길 다시스를 향하여 가게 되어집니다. 다시스를 향하여 내려가는데 가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아무 일이 없는 듯이 배 타고 자신이 원하는 길로 처음에는 잘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자연 세계 속에 이 광풍과 풍랑과 폭풍이 몰아치면서도 배는 또 헷가닥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배는 파도 속에서 춤을 추는데 광풍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을 지게 돼요.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건 바다에 다 던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배는 전복이 안 되는데 기이한 현상, 자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죠. 이때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원인의 주범이 요나라고 제비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지면 바다에 던져지면서 그 바다에 수장되고 바다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기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슨 기이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런 위기가 찾아왔구나.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다고 하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또 기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요나가 물고기가 토해서 육지로 보내게 되어지는데 니느웨로 갈 수 있는 길로 토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니느웨로 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했던 요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요나, 그렇게 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야 했던 이 요나가 불순종하고 그릇된 길, 잘못된 길로 갔더니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폭풍과 풍랑 속에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자신이 바다에 던져지는 기이한 현상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토해지면서 니느웨로 가게 되어지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릇된 길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기이한 일로 그의 앞길을 차단시키고 가로막고 그의 앞길을 막아서서 돌이키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길을 만들기 위한 기이한 시련과 아픔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흘리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거리를 좁히는 기간입니다. 이 빨간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완전히 제거하는 색깔이 보혈의 색, 붉은색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이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을 통하여 좁히셔서 거리를 점검하는 기간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허물과 부족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무엇이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이 마지막 고난주간은 하나님과 나 사이 거리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이 거리를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복 있는 삶을 펼쳐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